다시 내게 되돌아오네. 검은 구름 빛을 가리듯 밤과 같이 어두움뿐이지만 당신 손에 내 이름 새겼으니 결코 나를 잊지 못하시리라. 내 눈이 당신을 볼 수 없다 해도 그는 나의 외침 듣고 계시리. 주 하나님 날 기억하소서. 내 어떤 죄악으로도 끊을 수 없는 주의 사랑의 언약. 주 하나님 주의 빛 비추사 다시 한번 온 세상이 주 사랑 알게 하소서. 이제 기도하심으로 침묵의 날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 생명의 부활을 준비하며 무덤에 침묵하시며 갇혀 계신 주님을 생각하고 부활의 생명의 영광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부활의 감격과 생명의 약동을 느끼며 오늘도 소망 가운데 힘있게 주님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식구들 되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죽음으로가 끝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나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부활신앙으로 주님 앞에 기쁨 드리며 우리 일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천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상고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2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42절 봉독합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이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인이 창상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요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를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리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무덤 속의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 상고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명을 다 이루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그 운명하신 예수님의 시체를 공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서 장사되고 고난주간 7째 날에 무덤에 예수님은 계시게 됩니다. 전날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예수님은 이날은 종일 무덤 속에 말 그대로 침묵 속에 움직이지 않고 계시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시고 무덤 속에 묻혀있던 이날은 참으로 슬픔의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죽음은, 시체는 모든 것의 끝이라고 사람들은 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엄숙하고 그 앞에 절망하고 그 앞에 소망이 무너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여러 차례 걸쳐서 자신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도 이 말을 들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무덤을 사흘간 군인들로 하여금 잘 지키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경비병들과 함께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입구를 돌로 굳게 임봉하고 경비병들을 예수님이 부활 때까지 무덤을 굳게 지키게 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수고와 방법은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었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은 결코 인간이 지키고 있는 무덤 속에 영원히 갇혀 계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온 세상의 기쁨과 소망을 가져올 찬연한 부활의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을 저녁부터 계산하여 아침이 되면서 하루라고 계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유월절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예수님의 시체를 서둘러 장사했어야만 했습니다. 시체를 십자가 위에서 방치된 채 거룩한 안식일과 유월절을 맞는 것을 막기 위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총독 빌라도에게 유대인의 정결법으로 볼 때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던 시신을 치워주도록 요한복음 19장 31절에 요청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시체는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서 신속히 장사되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의원이었던 그가 산헤드린 공회에 의해 정죄되었던 예수님께 친절을 베푼다는 것은 자신이 지금까지 누리던 사회적 지위를 박탈당할지도 모르는 위험스러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무릅쓰고 아리마대 요셉은 이와 같은 일을 행하였다는 사실은 진실된 성도의 충성으로 어떠한 희생조차 불사하겠다는 실행을, 충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리마대 요셉, 예수 그리스도의 숨은 제자였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것 같이
그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누가복음서에 있는 것과 같이 빌라도를 접견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한 것은 그가 유대인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인 공회의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니고데모도 제자로서 공회의원이었습니다. 그는 밤에 그리스도를 찾아와서 영생에 관한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던 사람입니다.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라는 말이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주님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는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고 했습니다. 리트라라는 로마인들이 쓰는 부피 단위로 300에서 400g 정도 되는 무게의 양입니다. 예전에 마리아는 순전한 나드 한 리트라를 주님 발에 부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녀가 부은 향유는 약 300에서 400g 정도 됩니다. 니고데모는 100리트라를 갖고 왔으므로 30에서 40kg쯤 되는 엄청난 양입니다. 일반인들을 위해서 부으는 향은 이 정도 쓰지 않습니다. 그 엄청난 양이었다는 것은 왕의 장례를 위해 사용된 양의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는 왕의 장례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사명을 다한 죽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전날 어린 양이 죽어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 피를 흘려야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어린 양의 사명을 다 마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날이 바로 유월절 바로 전날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성경을 완성한 죽음이었습니다. 그 죽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죽음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사내들인 공회의원으로서 주님 사랑 생전에는 내놓고 믿는 제자가 아니고 숨어있는 제자였지만 그는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드디어 드러나서 예수님의 제자임을 밝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빌라도 총독에게 당당히 나아가서 내가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낼 테니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부자인 그는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법으로 재산권이 보상되지 않았던 시절이기에 만약 그 사회에서 출교라도 당하게 된다면 모든 재물을 한꺼번에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일입니다.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율법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지키던 사람으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던 인물입니다. 그 역시 주님의 죽음 앞에서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명예를 잃을지도 모르는데 선뜻 나섰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부와 명성과 명예를 포기하고 따가운 감시의 눈총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왕의 장례품으로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장사했던 것입니다. 큰 일을 당하고 나서야 사람의 진가가 드러나는 법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기뻐 외치는 군중들이 있었고 오병이의 현장에서 떡과 물고기로 배를 채웠던 사람들도 있었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의 산상수훈을 들었던 많은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으로부터 각종 난치병을 낳은 사람들도 그때 살아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예수님에게 입은 은혜를 생각한다면 장례식장에 문상객으로도 올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생명과 맞바꾸며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전혀 다른 곳에서 나타났습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다 도망가 버렸고 숨어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부끄러워하고 숨죽이며 믿었던 그 사람들은 드디어 나타나서 진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자기들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장례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죽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다가 그 뜻을 완전히 이루고 이 세상을 떠나는 바램을 지닌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니고데모와 요셉처럼 변화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다가 주님께 돌아가는 소원을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아름다운 삶의 본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정녕 그리스도인이라면
갈 길을 친히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소명을 다하고 하늘나라로 향하는 삶을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성도의 신앙은 평안과 축복을 누릴 때보다 역경과 고난을 직면하게 될 때에 입증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축복과 평안을 베풀어 주시면 자신도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겠노라고 맹세하지만 정작 시련과 핍박이 닥치면 누구나 쉽게 신앙을 포기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는 잘못을 범하기도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지상 사역 그리고 죽음과 장례가 철저히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 역시 성경의 예언대로 틀림없이 성취될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 예수님께서 장사되신 사건은 메시아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이제 우리가 죽음 무덤 속에 갇혀 계시는 주님이 아니라 모든 삶을 말씀대로 살아내신 주님을 믿기에 부활의 소망을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일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덤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으로 시체로 누워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무덤을 박차고 일어난 생명의 부활의 예수를 기대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대로 오셨다가 말씀대로 가셨고 말씀대로 오심을 우리의 소망 되심을 믿고 기다리는 신앙으로 주일을 준비하며 부활제를 맞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말 기대하고 진정한 모습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시며 부활의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바라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